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를 제일 싫어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금의 모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풀리기 또 시작을 했는데 사만사원이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건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오늘은 죄수 바울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1월 둘째 주가 되면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회 때도 제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주보에다가 쏟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주보를 단순화시키고 말씀에다가 좀 더 치중을 하려고 하는데 어, 1월 둘째 주까지는 좀 간지로 제가 드리고 통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구속사 관점에서 본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미 벌써 성경은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내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수 바울 로마 도착,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죠.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떠나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다시금 재판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는 누구도 다 나를 말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땅끝까지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리데 섬은 지중해 연안 중에서 로마로 직접 올라가기 직전에 그리스 서편 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인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배가 파손되어져서 들어갔던 그런 섬이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사명자의 삶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로마까지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나오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와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가이사라에서 2년이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새벽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5차 산헤드린까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단히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죽이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1차 산헤드린 공회 때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2차 산헤드린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죠.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 번째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는데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가죽으로 채찍질을 해 가지고서는 내어 쫓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차 4차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5차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어도 좋으니까 가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언하는 자들도 말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신앙생활 할 적에 많은 성도들이 어, 신의 은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도 뭐 당연한 거지만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예언은 자기의 주관적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셔요. 잘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시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예언의 해석은 말씀을 통해서 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의 오판이 뭐냐 하면은 예언의 은사를 마치 그 점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신년에 새해 말씀을 뽑는 게 그거 무당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도 하겠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한 해를 붙들고 살라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을 적에도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고 빌립의 딸들도 바울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랬어. 이건 주님의 뜻이야.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 제일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누구나 사람은 본심으로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어쩌면 더 오래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선 오래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거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차 산헤드린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중간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좀 말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을 했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공회의 구성원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파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왜 제가 그래가지고 바리새파는 또 듣다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파네? 그래가지고 5차 산해드린 회의가 그냥 무너진 거죠. 근데 무너지면서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얼마나 많이 들고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도 왜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쫓아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서는 이제 이 6차, 5차, 6차 사내들인회를 계속 진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나는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거니와 손에 쇠고랑 차는 것까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천부장까지 가게 되면서 순간순간 놓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우린 잘못했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사람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데리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지냐면 가이샤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이샤라는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매일 맨 마지막 날 가는 곳이 이 가이샤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샤라에서 요파 피장의 시몬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 텔아비브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고발하는 가운데에 천부장이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적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걸 안 것처럼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이샤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바울을 소개하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하고 만나면서 2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돈 좀 있을 것 같고 또 예수에 대한 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또 예수가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심하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도 안 짓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을 하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행해가지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정식적인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식적인 법률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수사학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조금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구슬프게 옛날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만담이라는 거 하잖아요. 오늘 뭐 별로 기분들이 안 좋아요? 네? 만담 하잖아요, 만담. 그 만담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키 조그만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 맞아, 고춘자. 집사님은 와야 돼요, 하여튼. 고춘자 씨. 전 지금도 기억이 돼요. 막 이 하던 거. 고춘자 씨가 만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담이지 실상 알고 보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말빨이 좋은 사람. 아니 이 표현밖에 없겠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한번 말하면은 꼼짝 못해요. 그냥 안 되는 말도 되는 것처럼 얘기 만들고, 그죠? 이 사람하고 싸우면, 말싸움하면 그냥 져버려. 져버리는데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에이, 더러워서 진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예? 특히 이 더둘로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울은 폭도다. 그리고 이단의 괴수로서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의 도를 전했다. 그리고 성전 모독을 해가지고선 하나님을 모독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아나니아하고 이 더들로하고 바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야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한다면 세월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어려워요. 대제사장 가야바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까지 갈 적에는 사람의 사람이 바뀌었지만 사고방식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변호사 더둘러도 실상은 이 상황에서 사람만 바뀌었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상과 생각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더둘러나 아나니아가 생각할 건 뭐냐?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교회가 또 민족이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말씀에 빗대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나 이걸 봐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막교회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그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한테 아직 앙금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동막교회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동막교회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이러한 아나니아하고 더둘로의 행동을 보면서 벨릭스가 감옥에다가 2년 동안 구류를 시키는데 감옥에다 안 넣고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바울을 지켜가지고서는 뭐 좀 나름대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갖다 줬는데 혹시나 뒤로 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 잘하다 보면 나 좀 풀어주소 해서 보석금 낼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총독 벨릭스의 속마음 속에 예수님을 알고도 싶고 뇌물도 얻고 싶은데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의
환심도 얻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할까요? 예? 바울 만나면 이거 생각하고 또 돈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쪽 보면은 이쪽도 생각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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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머리 굴리는 거지. 쉽게 설명하면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도 잔머리 많이 굴립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가면은 또 어떨까 안 가면 어떨까 석회를 보면 어떨까 안 될까 요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얘기 안 할래요. 네.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한 문제인데 굉장히 그게 저한테 도전이 되기도 했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얘기하죠 뭐 그죠? 그죠?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이 우리 섬에 목회자는 위에 목회자가 됐든 밑에 있는 목회자가 됐든 다 똑같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자존심 상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거기서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왜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오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건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11조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나는 정확히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 말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1조 정확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걸 교인들이 알고 존경이 안 간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가다가 3,000% 11조로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평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고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잔머리 굴리는 목회자는 목회가 힘들어. 여기서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 안에서의 행복감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쫓아가잖아요. 세미나를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뭔가 하나를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교인들을 좀 해보고. 근데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목회자로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진수가 그 사람의 목회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돼요. 그건 타협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죽을지언정 타협하면 안 돼요. 한 번 타협하면요. 두 번 타협해요. 두 번 타협하면요. 세 번 타협. 새벽 기도 얼마나 추워요. 그죠? 새벽 기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막 발생이 되어지면서 새벽 기도를 뭐 교회마다 못 했잖아요. 도시에서 있는 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뭐 교회는 뭐 다 했다 그러지만. 한 10개월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진짜 좋더라.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밤에 자고서는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속에 뭐가 느끼냐면 이거 코로나 탓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앉아있구만. 제가 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디를 외출할 적에 주중에 있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한 게 주일날 밤늦게라도 만약에 뭐 어딜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은 화요일날 새벽을 위해서는 한번 빠뜨리지 않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빼놓지 않고는 해보자. 여러분, 김동수 목사가 뭐 잘나서 그런가요?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좀 내목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안 살면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고 그냥 혼자 그냥 잘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그냥 뭐 그냥 대충대충 가면 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게 살펴보세요. 벨릭스가 잔머리 굴리다가 갔어요.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도한테도 2차 바울, 무슨 얘기냐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벨릭스한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더. 그래가지고 베스도를 갖다가 찌른 거죠. 그런데 베스도는 무엇이 컸냐면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더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기 경합을 좀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상소를 가이사하게 하기 전에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석방해도 돼요. 베스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항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누구랑 재판 붙어본 적이 없는데 이 재판 붙으면 억울하면 상소하잖아요. 그죠? 예? 감형해달라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구나. 예, 미안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로마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로 좀 묶어봤어요. 베스도가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무죄 입증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한테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가면서 로마로 가는 구실을 따지고 여러분 죽으러 가려고 아주 그냥 무지 노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당도해서도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2년을 기다리고 가택연금을 거기서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옥중서신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4개를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가이사라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여기면 붙잡혀 가지고선 요 가이사라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뭐예요? 2년을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다 요르단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죠. 여 가이사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로마는 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니,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그리고 원형 극장 옆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말 타고 시합하고 검투사들이 싸우고 했던 그런 모습들.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제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이샤라에 대한 역사적 상황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영화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 앞에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지무지. 그래서 저쪽 끝에 보면은 망대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그렇죠. 수로. 김수로 말고 수로. 예. 여기는 지금 도시가 가라앉은 거예요. 도시가 가라앉은 거고 이 물수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위로 물을 계속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르단에 가면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기암괴석 사위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꼬불꼬불꼬불꼬불 한 3, 40분을 걸어가면 엄청난 건물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는 게 뭐냐면 그 꼬불꼬불 가는 벽면을 보게 되면 일일이 다 손으로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 공급하기 위해서. 하수도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그 목욕탕 저기 화장실 보셨죠? 예? 그 사이즈별로 있는 거. 궁뎅이 큰 사람, 궁뎅이 적은 사람, 궁뎅이 막 토실토실한 사람, 토실하지 않은 사람. 예?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사라 지역에서 2년을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죄를 거부했느냐?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벨릭스가 앞에 있었잖아요. 아, 내가 왜 이거에 휘말릴까? 그런데 재판 열고 나서 보니까 죄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바울을 풀어주고 했지만 나는 황제한테 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 석방되면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테러 대상이 되어서 죽게 되면은 전도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황제 재판을 받고 나면은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서바나 가는 거, 스페인이죠. 맨 끝에는 가는 게 좀 쉽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죄 입증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고단한 인생길이죠. 이걸 탁 하는데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더라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들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게 트로트처럼 돼버렸네. 이 찬송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 찬송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거 불렀을 것 같아요. 제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감방에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감방에 들어가면 종류별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종류별이라니까 모르시나? 폭력배부터 해가지고 뭐 강도, 살인, 사기꾼, 뭐 마약하는 사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소년원보다는 약간 레벨이 좀 높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안양에서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더라? 안양 하여튼 간에서 거기서 좀 내려가면 부곡 근처까지 내려가면 교도소가 있어요. 제가 거기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날 가가지고서는 재소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고 그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랬거든요. 야, 진짜 무서운 사람 많아요. 딱 벗으면 문신 있고 문신 있고 뭐칼 맞아가지고 얼굴에 칼집이.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는 이런 데도 알지. 바울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또 여러분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아시겠지만은 얼차례도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얼차례. 권사님, 박성수 권사님 끄덕끄덕. 얼차례. 아 참, 저도 얼차례 엄청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피곤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상황적, 환경적으로 보면 이건 가지 말아야 돼. 내가 왜 저들하고 동급으로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고 더 하나는 파선의 위협까지 겪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게 좀 작게 보이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쭉 가가지고서는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서는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에 광풍이 엄청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는 배가 파손되어져서 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재판을 청구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도착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에 가는데, 유라굴로 풍랑이 너무 세게 부니까 배가 파손될 적의 방법은 풀러가지고 죄인들을 풀어가지고서는 배를 가볍게 하던지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냥 저 섬으로 가라. 아니면 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는 중이에요? 로마 가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죠. 배가 파손되어도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다. 한 사람도 안 도망갈 거다. 그래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이 멜리데 섬으로 다 헤엄쳐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 헤엄쳐서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추우니까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서는 불을 갖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서는 불을 지피다가 바울이 이렇게 지피다가 뜨거우니까 그 속에 있던 뱀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야, 옆에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이 죽는구나. 야, 안 죽어. 안 죽어. 더군다나 자기도 안 죽지만 거기서 있었던 추장 가정을 또 복음화시키고 또 병을 고치게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3개월 동안 잘 후하게 대접받다가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요건 상황상 정황상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건데 아주 나머지는 좀 만화같이 그려놔가지고 별로더라고요. 근데 요런 모습으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다가 가택연금을 한 거죠. 그때에 이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오늘 교육자회 갔는데 밥 되게 맛있는 거더라고요. 무지무지 맛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간다니까 목사님들이 왜 가냐. 그래서 우리 교회 새신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결혼해가지고요. 제가 거기 가서 밥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온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왔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오늘 분위기 처음 본 거예요. 분위기. 목사가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분위기 탁 본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 제가 아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동안의 말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매치가 많이 됐어요, 제가. 아, 그분이 그분, 그분이 그분, 그분이 그분이구나. 예? 갯벌 앞에 그 권사님도 봤고 먹다가 보니까 내 앞에 와서 앉아서
같이 식사했더라고요. 느끼죠. 여러분 뭐 다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뭐 교통 그 뭐죠? 서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파출소장하고도 이야기하고 그 뭡니까 개발위원장 얘기하고 근데 그 옆에서 궁금한 거야.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자기네끼리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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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러죠. 동학교회 목사입니다. 얼굴 들고 뻔뻔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명자 성도님 남편하고도 오늘 만났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동학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어이 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젊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결혼하는 우리 현태분도 좀 만나서 교회 좀 나오라고 또 좀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늘 탁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동막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 고인간은 좀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할 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자아 정체성은 분명한데 그 정체성 자체가 수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겸손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져준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져주는 거다. 이거고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그걸 이제 느꼈어요. 제가 느꼈어요. 여러 가지 뭐 목사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럴 텐데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맨날 교회에서 뭡니까? 이 한국 교회는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고 교인들하고 관계 안 좋고 피곤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 본연적인 주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게 다 짐 뺀다고 봐요. 짐 빼는 거예요. 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해지는 거지. 몸이 이렇게 제가 암으로 걸리신 분들 많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가면은 피골이 상접하거든요, 진짜. 저분이 그분이었나 할 정도로. 영적 암에 걸리면 쭉 수그러들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포기할 게 좀 있겠더라. 이거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숙제고, 저가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걸 인도하고 제시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숙제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야 돼요. 돌아올 사람들 많아요. 돌아올 사람들 많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죽으라는 겁니까? 죽어봐봐요. 죽어봐봐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포기는 배추 셀 때 세는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세요. 나는 동막교회 성도야. 난 동막교회 목사야. 난 동막교회 장로야. 나는 동막교회 빨리 나와야죠. 권사부터 나와야지. 권사야. 동막교회 집사야. 동막교회 성도야. 내가 힘이 없어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붙들려 간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옥중서신을 써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왜 썼느냐?
그래서 그거를 기독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시민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었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대제사장들의 관계는 아크리았겠다.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게 했고 밀란 발생을 위함을 가지고 당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협박했고 군인들은 부활 받는데도 돈으로 줘서 매수했고 재판을 요구하는 바울도 죽이려고 했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여러분 뭡니까? 암살 계획을 세웠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가진 능력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냐는 거지. 이 한국 교회가. 그죠?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 잘못 찾았다.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보니까 어떤 경찰 아저씨가 자가용 자기 걸 타고 출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는데 확 이제 들어오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차가 쿵 갖다 쓰고 쿵 갖다 쓰고 쿵 갖다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그러니까 뭐 별 욕도 문자 욕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신호등에 탁 서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탁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했는데 뭘 입고 있어요? 출근하니까 경찰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유리창 내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안녕히 가세요. 사람이 옷 하나만 제대로 입고 있어도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옷이 아니라 삶의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로마 시민이기에 가능했던 거 뭐냐? 가이샤라로 떠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종료가 되어지고 잡혀가는데 470명이 호위하면서 잡혀가는데 얼마나 커요? 백부장의 보호 속에서 가택연금 2년 했죠. 로마로 이동할 적에도 보호 속에서 이동했죠. 로마에서도 전담 군인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자, 지도를 볼게요. 시돈 예루살렘에서 가이샤라, 가이샤라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쭉 올라해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로 갈아타가지고서는 나도 코스 로도 이쪽으로 가요. 여기 사모스라고 하는 섬, 요 에베소인데 요 앞에가 지금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이 써진 반모섬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지중해 자체가 무지 바람이 세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크레타 섬, 우리가 그레데 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크레타 섬이죠. 이 크레타 섬으로 해서 둘려가지고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이쪽은 너무 커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멜리데에 가죠. 그래서 여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3개월 있다가 수라구사로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 로마에 올라가가지고 2년 동안 연금 당했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영화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성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갔다. 그리고 그 가지 않아야 될 길에 많은 성도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얘기했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잘 가라고. 여기서 만나는 건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자, 옆에 사람 좀 봐봐. 누구? 누구를 만난다?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옆에. 그죠? 조금
기분 나빠도 그냥 여기서 참아야 돼. 천국 가면 매일 봐야 돼. 목사님 여기서 보는 것도 지겨워 죽 건데 거기 가서도 봐야 돼. 뭐 가서 방을 따로 달라고 하시던지 그거는 그때 거기 가서 해보고. 이건 또 바빠지겠죠. 그죠? 그 집사님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다 간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집 있는 사람이 있고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웃긴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짧게 생각하지 마요. 깊게 생각하세요. 멀리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나도 살고 싶은 사람인데 바울은 탁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갔다는 그 길.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힘을 보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살고 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작. 너무 길은가? 여러분들 그런 삶을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맺혀놓아서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죽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중간에 배웅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말씀의 깊이를 깊게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